드디어 사라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됩니다.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거다라는 약속을 하셨고 이제 그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6절 말씀처럼 사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웃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웃게 하는 것, 이것 때문에 나는 기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라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21절 말씀에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한 다음에 사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짧은 시라고 합니다. 짧은 시라고 하는데 이제 한 구절 정도 되는 이런 짧은 시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이 사라는 교묘하게 말을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웃기셨다. 내가 90에 아이를 낳았다.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 근데 이 웃는다라는 말을 이삭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이삭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셔서 그 웃음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 사라가 이삭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그 웃게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웃는다라는 뜻으로 어떻게 보면 비웃음, 냉소적인 이렇게 영어로 이야기하면 시니컬이라고 하죠. 그런 웃음이었는데 지금은 와, 이 진짜 이런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놀라고 기뻐하는 웃음을 지금 웃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냉소적인 웃음이 진짜 행복한 웃음으로 바꾼 것, 그걸 하나님이 감당하셨다. 그것을 이루셨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냉소에서 진짜 기쁨의 웃음으로, 냉소적인 웃음에서 기쁨의 웃음으로 바뀐 것에 대한 이름, 그 이름이 이삭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웃을 때에 웃는 것이 여러 가지 웃음이 있습니다. 울음도 여러 가지 울음이 있지만 웃음도 여러 가지 감정이 담긴 웃음이 있는데 오늘 이 사라는 진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움과 기쁨의 웃음을 웃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인간은 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이라고 하는 것이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보는 거, 듣는 거, 그리고 내가 알고 경험해왔던 인생의 길에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프레임이 이렇게 있는데 그 프레임 한도 내에서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도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전까지는 항상 에이 설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진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오늘 사라와 같이 와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늘 이 자기 프레임에 갇혀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되면 이 프레임에 갇혀있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프레임에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소망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것이 자기를 뛰어넘는 믿음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틀 안에 안주하거나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의 경륜, 연륜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생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사라가 지금 이삭 한 명을 낳았습니다. 쌍둥이를 낳은 게 아니죠. 그런데 여기 보면 7절에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복수가 돼 있죠. 여러 자식들.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 한 명을 낳았습니다. 그 말은 이게 한 명을 낳았는데 자식들이라고 하는 말을 쓴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번역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가서 그렇지 이 말씀이 굉장히 오묘해요. 예를 들자면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제 물 또 먹을 거 싸들고 나가게 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하갈이라는 이름과 아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모르십니까? 아세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9절에 보면 애굽 여인 하갈, 아브라함의 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여인 하갈이라고 하는 표현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그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성경이 주는 교훈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때에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자식들을이라고 하는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삭이 아니라 그 이삭의 후손까지 사라를 통해서 축복하고 내가 그 후손을 젖먹이겠다라고 하는 그 후손의 약속까지도 이야기를 하면서 쓴 단어가 자식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 아들, 내 딸만 내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손주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내 아들입니다. 다 내 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주도 양자 삼는 거예요. 손주를 양자 삼은 경우가, 우리는 큰아버지 아들이나 작은아버지 아들을 양자 삼는 경우들이 있었죠, 옛날에. 요즘에는 뭐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예를 들자면 대를 이어야 될 큰 아버지 집에 기업을 이을 아들이 없다. 그러면 작은 아들이 넷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똑똑한 놈을 골라서 너는 큰아버지 집에 가서 양자되라. 그래서 큰아버지 집에 호적을 올리는 경우들이 있었고, 저희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저희 때만 해도 있었어요. 여러분은 없었는지 모르지만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양자 보냈어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손주를 양자 삼지는 않죠. 손주를. 그런데 야곱은 자기 손주를 양자 삼지 않습니까?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자 삼아요.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 둘째 아들인 이 에브라임이 내 아들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축복을 해야 되는데 굳이 오른손으로 축복을 하면서 에브라임을 자기 아들로 쳐달라고 요셉에게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로 양자 삼겠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식 개념은 아들뿐만 아니라 손주까지 폭넓게 자식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7절에 자식들을 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은 사라가 이삭을 통해서 형성하게 될 그 후손들까지 다 내가 젖먹였다, 즉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얼마나 자식을 기다렸는지, 자식을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태어나기를 바라고 소망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가 자식들이라고 하는 이 복수 표현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빠르게 전개가 되는데 금방 이 아이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젖을 떼는 나이 한 3살 정도 될 때 젖을 딱 떼게 되면 큰 잔치를 벌인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8절에 나오죠. 아이가 젖을 떼고 아브라함이 그 아이를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 우리는 언제 잔치를 하죠? 100일, 돌, 그렇게 잔치를 하죠. 그런데 이 돌과 이 100일 잔치를 하는데 이제 제가
서울에서도 목회를 하고 저 경상도에서도 목회를 하고 충청도에서도 목회를 해봤는데 그 지역마다 아이가 태어나서 치르는 잔치를 보면 이분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충청도는 돌보다는 백일 잔치를 성대하게 합니다. 지금은 이제 또 바뀌었지만 제가 목회를 할 때는 이 백일 잔치를 크게 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돌잔치를 크게 한단 말이죠. 이 백일 잔치와 돌잔치를 어떤 것에 비중을 두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당시 그쪽에 사는 분들의 생활상을 이렇게 엿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백일잔치를 하고 돌잔치를 하는데 요즘은 백일잔치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 백일잔치는 태어나서 100일도 못 살고 죽으면 그거 갖다 버려야 되니까 백일잔치를 안 하는데, 야 100일이나 살았다 잔치를 벌이고, 또 1년이나 살았다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 게 우리나라 백일 돌잔치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젖을 떼는 나이에 잔치를 벌였어요. 백일과 돌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이 백일과 돌로 생각하기 쉬운데 대략 젖을 때는 3살쯤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이 잔치를 벌였는데 이 잔치를 벌이면서 일이 터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하갈에게서 난 아들이 자기 본부인인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 이삭을 희롱한 겁니다. 그래서 이 희롱한 일로 인해서 그동안 묵혀져 있었던 하갈과 사라의 그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펑 터진 거예요. 사라도 그걸 본 거고 하갈도 그걸 감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갈등이 터져 있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물을 그리고 먹을 것을 지우고 내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내보냄을 받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바란 광야길에서 죽을 뻔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이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 그 광야길이에요. 여기서 야곱이 나중에 이제 요셉이 애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애굽으로 가족들이 한 70여 명이 이민을 가잖아요. 나중에 이제 가게 돼요. 가는데 그 70여 명이 이민을 갈 때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니까 아버지가 우리나라로 오신다고 그러니까 전세기를 띄워요. 그래가지고 전세기가 오는데 어디까지 오느냐면 부엘세바까지. 마차가, 그때는 전세기가 없으니까 마차가 와요. 그 국무총리가 보낸 마차가 아버지와 가족들을 데리러 어디까지 오느냐면 여기 부엘세바까지 와요. 그 부엘세바에서 요셉이 가족들과 함께 전세기를 타고 애굽으로 이민을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만 전세기를 띄우는 게 아니에요. 우한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전세기를 띄우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자기 전용기였겠죠. 요즘으로 따지자면 전용기를 보내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민 오게 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부엘세바예요.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애굽으로 가는 길목이고 이 부엘세바는 아주 중요한 생활 거점인데 거기까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내려가서 방황하다가 거기서 주저앉는 거예요. 물이 떨어지고 먹을 게 떨어져서 거기서 대성통곡을 하죠. 자, 이런 얘기가 오늘 읽은 21절까지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갈등이 시작이 됐을 때 이 갈등이 무엇으로부터 단초가 다시 하갈과 사라가 갈등을 가지고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던 이 갈등이 펑 터지느냐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희롱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웃고 다른 사람을 희롱하고 다른 사람의 존재를 무시하고 폄하하는 일, 이건 자기에게 오는 복을 끊어내는 일입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로 아브라함의 대를 이삭과 같이 이을 수 있는 아들입니다. 왜? 큰아들이니까.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사실 여자가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 하기 나름에 따라서 기업도 물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자기가 출신이 애굽 여인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 자기가 큰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배다른 동생인 이삭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인정하는 자세,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 사람은 저러니까 에이 인정 못해, 이렇게 하는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오는 복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존재라도 존중하고 어떤 존재라도 인정하는 자세, 그런 자세가 우리가 복받는 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인간적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하찮아 보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하찮은 분이 나중에는 나에게 결정적인 내 인생의 가름을 탈 수 있는, 기로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무시하거나 폄하하거나 비웃지 마시고 항상 인정해주고 항상 그 사람의 삶을 존중하는 이런 태도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그 꼬마 우리 교회는 이제 비전센터나 100주년 센터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주칠 일이 없지만 그 아이조차들에게도 여러분 늘 제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드리잖아요. 잘 대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나중에 나한테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더 나이 먹어서 걷지 못할 때 그 아이가 예배 자리로 업어다 줄지, 뭘 할지를 어떻게 아느냐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이명재 목사님한테 새벽기도 끝나고 안수 받을 때 이명재 목사님이 안수하면서 이 녀석이 교회 묘지에 묻혀있는 나를, 저 일산에 묻혀있는 나를 교회 묘지로 이장할 놈이라고 하는 걸 아셨겠냐고요. 모르셨을 거라고요. 그분도. 그런데 그 중학교 깎아머리 중학생을 안수하면서 안수받으면서 나는 안수받으면서 목사님 축복을 받는다, 할머니 따라와가지고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여기까지 끌려와서 안수받네 생각했지만 나중에 이분을 내가 원로 목사님으로 모시게 될지 누가 알았겠느냐고요.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 일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을 누가 알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도 비웃거나 폄하하거나 무시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나에게 내 인생에 어떤 결정적인 일을 만났을 때 도움을 주고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줄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소와 희롱의 삶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존중하고 누구나 인정하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말씀해 보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오게 돼서 바란 광야를 헤매게 되고 브엘세바를 헤매게 되는데, 이 헤매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이스마엘의 기도를 들으세요.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7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마엘이 지금 그 브엘세바 광야를, 바란 광야를 헤매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관목 덤불이라고 여기 표현이 돼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기도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냉정하게 아브라함에게 판단하기고 결정하기를 요구하셨어요. 야, 내보내라. 그 사라의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라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내보내요.
아브라함을 보면 자기가 저질렀잖아. 자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에서 데리고 온 종을 데려다가 애를 낳았잖아요.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는 책임을 져야지. 아니에요? 책임 안 져도 돼요? 아니죠.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저지른 일이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 안 지는 거예요 지금. 사라하고 하갈하고 싸우니까 거기서 그러지 마라. 내가 책임을 지겠다. 싸우지 마라. 그리고 집을 하나 사주고 거기 들어가서 살으라고 해야지요. 그리고 매달 생활비를 주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네.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 그 아들도 내 아들이고 그 여자도 내가 좋아했던 여자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다면 그렇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보내라고 그 다음에 빵 몇 조각 들려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이런 무책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 그런데 그 무책임한 아브라함에 반하여 하나님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계획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18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 하갈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잡아 주어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 다른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치고 그냥 그래 오려면 와라 이런 식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냉정하고 준엄하게 어쩌면 결별을 요구하셨지만 그 결별 끝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과 그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 있더라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들을 쭉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믿지 못하는 사라에게 진정한 소망과 기쁨이 되는 웃음을 웃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매정한 판단처럼 보이는 이 가족의 결별을 요구하셨지만 그 결별을 해서 버림받은 것 같은 그 민족, 그 아이에게도 민족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을 안 받는 것 같아 보여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내가 배워야 될 교훈은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처럼 그렇게 남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그런 자리에 앉지 마세요. 그 자리는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남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자리, 남을 무시하고 폄하하는 자리, 그건 복된 자리가 아닙니다. 진짜 복된 자리는 어떤 자리냐? 내가 복을 빌어주는 자리가 복된 자리요. 그 자리에 서셔야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오는 복이 진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무책임하고 또 이스마엘처럼 사람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책임질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항상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교훈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